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더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셨죠? 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다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장 개강을 앞두고 개강연합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목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장은 무엇입니까? 목장은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장 개강한다니까 어떻습니까? 2달 동안 여행 떠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막 신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에 남아있는 일들이 산적해가지고 이제 남이 해준 밥이 아니라 내가 한 밥 먹어야 되나 고민되십니까? 적어도 이렇게 방학을 하고 2학기 개강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족, 그리고 또 목장 이것을 떠올리면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지어져야 합니다. 왜냐? 아무리 그곳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고 또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든든한 후원자들, 든든한 지지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잘 되는 목장은요,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목장이 잘 되는 목장이에요. 그런데 한 주간 또 2주간 아니 한 달, 2달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그 목장 가족들은요 재미없다 그럽니다. 다시 안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2학기 개강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여러분 이 마음 한 가지만 먹고 목장을 열기 시작해도 2학기 목장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새롭게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항상 보던 사람이어도 안 만나다가 다시 만나면 어떻게 지냈는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말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말하기를 주저하고 또 많이 말을 하지 않고 조금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기다려주고 한두 마디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삶이 함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공유가 되어지고 또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2학기 한 학기를 지내는 동안 큰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학기 개강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 새겨야 될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 좀 잘 듣자. 제발 나만 이야기하지 말자.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이 얘기는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이 개강하면서 함께 우리 목장이 살아나고 목장 안에 기쁨이 넘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 2가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목장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하나 배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민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과 먼저 상의하죠. 제일 먼저 가족 가운데에도 부부가 먼저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또 자녀들도 이런 이야기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고민할 주제라고 하면 아이들도 불러 모으고 함께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정말 어디에 우리 애가 걸어가야 될 해법이 있는가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은요, 믿음의 가정에는 항상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가 목장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삶에서 결국 우리 인생의 해법을 들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해법과 내 인생살이의 모든 길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연구하고 저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는 했을지 모르지만 가슴에 받아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들어라. 지식적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진심으로 너희의 삶의 표준으로 너희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곤란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자 질문들을 가지고 오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라고 말할 것이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자라고 몰아세울 거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한 사람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 누구의 것인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인지 물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탁월한 답변을 해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가정, 있을 법한 일이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하나의 상황을 설정합니다. 한 가정에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형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는 형수 치수법에 의해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여서 대를 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째, 둘째만이 아니라 7째까지 다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활의 날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7명의 그 아들 가운데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7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역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주시죠.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누구 짝을 맞추려고 누구 남편, 누구 아내 이거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 땅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들을 또 그 고민거리가 순수한 고민이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고민이든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으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이 계명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초점이 거기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초점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서 계속해서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앉았든 일어섰든 들어가든 나가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 항상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2학기 개강을 하면서 우리 목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목장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눠짐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록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어떻게 나눠졌는가, 이것이 목장 안에서 나눠지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 목장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이런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시죠. 첫째와 둘째로 구분하셨어요.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면서도 둘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와 같다라고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지만 둘째도 첫째와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웃과 나누는 것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둘째는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우리가 목장 안에서 이번 한 학기 동안 나누고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고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보다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내 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좀 식어져 가지고 곤란함을 느끼지 않는데요, 내 몸이 어디가 아프면 되게 곤란하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아니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안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는 게 불편하니까요, 이 걸을 때마다 이게 계속해서 그 신경이 거슬리고 마음이 쓰여져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해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에 거슬려하고 하나님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가 생각해 보니까 전혀 대답이 안 나와요.
아, 내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잖아요. 온 율법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둘은 하나예요. 동일해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목장 안에서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첫째와 둘째로 구분했지만 이것은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우열을 가리지 않아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 선택하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만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이요, 정말 잘 모여가지고 목장 가족끼리 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는 것,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목장이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데 그것만으로 목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함께 있어야 돼요.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 무식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1시간 썼다고 하면 이웃 사랑하는데도 1시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것은. 왜요? 치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은 둘 다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무엇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잖아요. 우선순위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고 이웃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사랑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언제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에 헌신하는 거고, 이웃 사랑의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뭐예요? 우열을 가리지 않는 행동이에요. 목장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잖아요. 왜요? 이웃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홍길동이라는 목장 가족 때문에 목자 못하겠습니다. 저를 목자에서 빼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주시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제가 방법이 있나요? 도중에 그 사람 빼서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놈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빼서 다른 데로 옮겨놨네 얘기할 거고요. 또 도중에 그분 목자 안 하게 하면은 그 혹시라도 불편함을 겪었던 사람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완전히 목장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 말은 입에도 올리지도 말아요. 저는 그런 얘기는요, 사단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목장이 깨어지고 목장이 망하는 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목장이 가정이 돼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고요, 이 가정이 분가하고 배가하고 성장하는 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찬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바쁜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부터가 벌써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학기 우리 목장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만날 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볼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면서요 찬송하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어떤 목장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장이에요. 저는 이런 목장이 되어져서 이 학교 우리 목장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빼고 나면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도 역시 사랑이 우리의 대표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삶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 1서는 재밌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안 사랑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빼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데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목장 가족들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일 때만? 안 보일 때는 뒷담화 막. 여러분, 그러니까 목장에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보일 때든 안 보일 때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속 마음에 어떤가 품고 있는 생각은요, 반드시 언젠가 드러나요.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는요, 목사다 보니까 상담을 여러 건 받잖아요. 어느 때에는요, 분쟁 당사자가 동시에 와서 저하고 상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다 옳다고 얘기해야죠. 둘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는 듣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답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을 본받는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준 것처럼 우리는 내어주는 삶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고 이익을 보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면서 손해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대입하면서 내가 현재 만난 이 문제를 한번 펼쳐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답은 딱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손해봐라. 너가 바보가 되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꼭 나만 미워한다고. 왜냐하면 성경의 답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에게만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들도 권사님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한테는 얘기하고 가족들에게는 저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장이잖아요. 그거는 상황이 달라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레고렘 목사님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여러분, 단팥빵에서 단팥이 빠졌어요. 그게 단팥빵입니까? 빵입니까? 빵은 빵인데 단팥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에서 사랑이 빠졌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은 시간이다 그랬어요. 니고레 목사님은. 그리고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2학기 목장을 개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살려낼 건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목장 가족들과 나누며 갈 건가, 두 가지 구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쉽고 분명하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지금 사랑하자고요. 누구를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요. 우리 목장 가족을요. 사랑하면 사랑 싸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학기 때 여러분에게 사랑 싸움에 대한 이야기만 간증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학기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달려가므로 하나님이 우리 보배교회 목장 안에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간증이 2학기 종강할 때 우리 목장 가족들 입술을 통하여서, 또 목자, 예비 목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